제15장 누가복음 제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고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종류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잃은 한 마리의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모습을 소개하고, 그리고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그리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슬프고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는데 나를 기다리거나 찾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가장 슬프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 외국에 입양되어 간 사람들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입양되어 간 외국에 입양되어 간 자들이 점점 커가면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슬픔, 고통, 절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았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자신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내가 버려졌다, 잊혀졌다. 이것은 가장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다른 직업 가진 사람보다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뉴스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대중들에게서 잊혀질까라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공허감이 어딘가 빠지지 않으면, 잊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내가 잊혀지는 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들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를 내가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잃어버렸지만 간절히 찾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것이죠. 예.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또 집 나간 당자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찾는다는 거예요. 예. 이 비유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잃어버리셨지만 찾는다는 거예요. 예. 목자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로 산으로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 목자의 비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또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을 쓸면서 뒤지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집 나간 탕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자기의 그 유산, 분깃을 거의 빼앗듯이 아버지에게 빼앗듯이 해서 집을 나간 탕자,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잃어버렸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 이 세 비유는 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또 여인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는 그런 비유이고, 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역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앞에 소개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의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앞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또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집에서, 여인이 어떻게 밤에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찾겠어요? 그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서 샅샅이 뒤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는 그 모습,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 교회가 가져야 할 애정, 사랑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작은 돈이지만 이 드라크마는 돈의 어떤 크기나 또 돈의 액수보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여인에게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 이 10드라크마, 이것은 부모가 죽으면서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 돈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끼고 모아놓은 돈, 죽으면서 그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이 돈을 사용해. 그러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남겨준 돈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한 드라크마 그 돈의 크기와 액수보다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돈을 안 찾으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 화날 때 찾아도 되는데 등불을 켜서 이걸 안 찾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등불을 켜서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아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 그런 애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5처녀, 자기에게 기름이 떨어진 것을 몰랐다 그래요.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았다면 신랑이 오기 전에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겠지.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리 아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게 불행한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가진 그 돈인데 그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등불을 켜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렇게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찾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전도해야 할 자, 내 주변에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돼 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자, 꼭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 자, 자리가 비어있는 자, 아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것은 무관심한 거예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밤에 등불을 켜서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잃어버렸다. 공통점은 잃어버렸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그리고 열심히 찾았다. 아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 한 마리 밤에 뭐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 내일 아침에 가면은 그냥 그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뭐 이런 어떤 확신이 들고 또 그럴 수 있다면 목자가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99마리를 두고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가지 않아도 되겠지. 예. 그러나 그 목자는 그 밤에 그 양이 당할 형편, 처지,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양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양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희 집에도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패드도 깔아놓고 또 물도 한 그릇 준비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없더라도 목이 마르면 물이라도 마시라고 준비 다 해놓고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밤 늦게 들어가면은요 물도 한 모금도 안 마셔요. 소변도 안 빼놓고 했어요. 그냥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때서야 반가워서 나오는 거야. 그걸 아니까 혼자 두기가 어떨 때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첼시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이 안 가. 나 기다리고 있어. 나 집에 있을 거야.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둘이 나오면은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물하고 먹으면 안 마셔요. 여러분, 그 목자는 그 밤에 양이 바들바들 떨면서 주인인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올 것을 기다리는 그 양의 마음을 목자가 아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밤에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이 비유의 공통점은 찾고 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목자도 양을 찾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여인도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탕자, 그 못된 그런 탕자 돌아왔을 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기뻐하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가 돼야 돼. 아는 교회, 이 기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한 영혼이 전도오면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한 영혼이 등록했는데 박수를 박수 소리가 막 요란스럽게 들려야 돼. 그런데 박수 안 치고 그냥 멀뚱멀뚱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이제 박수를 쳐야 돼요. 예배의 순서 가운데 가장 흥분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순서가 새 가족을 소개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비유 가운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찾은 지 안 기쁘겠어요?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안 기쁘겠어요? 또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아버지가, 부모가 죽을 때 너 이제 혼자서 결혼해야 되는데 부모가 없더라도 결혼할 때 이 돈을 가지고 결혼 비용으로 사용해, 그러면서 물려준 그 돈이라면 그걸 찾았는데 안 기쁘겠어요? 부모를 만난 것처럼 기쁘겠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한 영혼이 이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생명 축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새생명 축제 초청한 대상자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또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청된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인생을 걸라. 우리 제자훈련하는 훈련생들은 필독서로 반드시 읽게 하는데, 전도의 인생을 걸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이충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충석 목사님의 그 책 전도의 인생을 걸라라는 그 책을 보면 이충석 목사님이 전도한 그 경험, 전도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전도사 시절에 강원도 오지 마을, 거기서 개척을 해서 거기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강원도 교회도 없는 그런 산골, 할아버지 할머니 단 두 분이 살고 있는 그 산간마을, 그 산간마을에 몇 번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완고한지 그들도 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그 할아버지 또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1년, 2년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드나들면서 선물도 사가고 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쫓겨나오기도 하고 그냥 막 물을 퍼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년, 2년 찾아가면 결국은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충석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전도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도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못 나가요.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돼요. 이렇게 바빠서 안 돼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거절이나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라. 세 번째, 찾아가서 늘 들어주고 기도해 주어라. 들어주고 기도해 주어라. 네 번째, 부지런한 농부처럼 계속 수고하라. 부지런한 농부처럼 곡식을 가꾸는 것처럼 자라는 거 보이지 않더라도, 변화되는 게 보이지 않더라도 부지런한 농부처럼 계속 수고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도의 인생을 걸어라. 전도의 인생을 걸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세 비유 가운데 그 여인 한 드라크마는 사실 비쌀 것 없는 돈이에요. 그러나 그 돈의 액수보다, 크기나 무게보다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잠을 자지 않고 내일 밝은 날에 찾아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밤에 등불을 켜서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습니다. 그런 애정, 관심, 사랑,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찾는, 전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늘샘교를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